오늘 이 시간에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SNS에서 자랑하는 것들을 보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은 보통 돈, 명품, 해외 휴가, 금융자산, 부동산, 아파트, 명석한 두뇌, 좋은 학벌이나 직장, 그리고 뛰어난 외모 등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SNS에 올려지게 되었을 때 화려할수록 조회수는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의 것을 풍성하게 얻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신앙서적이나 설교가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돈, 명품, 금융자산, 부동산, 아파트, 명석한 두뇌, 좋은 학벌과 직장, 그리고 뛰어난 외모 등을 소유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나오라고 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세상 것들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과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다른 종교, 불교나 이런 데서 기도하고 있는 것과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야 하는데 누구를 찾고 어느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만 빼내면 기도 내용이 이 종교나 저 종교나 기독교나 똑같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큰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되고 지도자도 되고 성공하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 자식들이 저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잘 살게 되기를 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도 풍성하게 얻어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 건물이 화려해지고 세상에서 힘 자랑할 만큼 권력도 손에 쥐게 되었을 때 교회와 성도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화려할 정도로 돈이 많고 권력자들과 이 손을 잡을 정도로 교회에 어떤 큰 힘, 권력의 힘도 주어지고 하면 더 복음을 전하고 더 교회가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화려해지고 권력을 얻게 될수록 교회와 성도가 타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 못하고 또 돈이 많지 않으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비성경적인 신앙이죠.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돈이 많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는 핑계가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난 다른 사람들처럼 똑똑하지 못해요. 그 핑계를 댈 때가 많은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포기하고 계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확실하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을 충성된 모습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돈이 없거나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은 무엇인가 라고 깊이 고민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 은사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신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부지런히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바울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사명을 이루는 일에 끝까지 쓰임 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본문에도 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즉 받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아키뽀라는 성도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아키뽀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당신의 임무를, 당신의 사명을 유의하여 완수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키뽀가 받은 직분이 무엇이었는지, 이분이 받았던 사명, 임무가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키뽀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리고 바울이 왜 아키뽀에게 당신이 받은 임무,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라고 말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키뽀는 골로새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키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임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자 아키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임무를 포기하지 말고 완수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 아키뽀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는 이 말씀은 2000여 년 전 아키뽀라는 직분자와 이 골로새 교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모두 골로새 교회처럼 아키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아키뽀처럼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영광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저 영아부에서부터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받은 사명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간다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인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다 다르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함께 지어져가며 함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 달라도 결국 다 다른 모습에서 하나 중심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모였지만 우리가 각자 받은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와 같은 사람들만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직분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에 상관없이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침공에 대한 전략을 세울 때에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전쟁에 나갈 장정들만 그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체 공동체, 즉 백성들까지 다 불러 모았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아무도 제외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심지어 차지해야 할 땅을 이미 분배받아 싸워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까지 이 일에 함께할 것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느 누구도 내가 아니라도 다 알아서 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자신이 죽게 될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간증합니다. 근데 이 싸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몇 주일이고 몇 달이고 막 주인공 혼자서 싸우는데 실제 격투기 이런 경기를 보면은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넘어가면 그 건장한 사람들, 그 힘센 사람들이 막 이제 체력이 고갈되기 시작하고 다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싸우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 감당하는 일생을 선한 싸움을 싸운 것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는 자리를 꼭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게 될수록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받은 직분을, 받은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반드시 쓰임받게 됩니다. 저는 약점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죠. 제가 제 자신을 살펴보았을 때 너무나도 부족해서 만일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내 욕심이라면 하나님께서 저를 꼭 말리시거나 막아주셔야 한다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기독교 학교 다녔는데 성경을 전공하면서 1학년, 2학년, 3학년이 돼도 이 목회를 하기에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약점이 많다 보니까 이거 내가 목사 된다는 게 내 착각일 수가 있겠구나. 이거 설교하는 자리, 이제 막 그 수업 중에 설교하는 그런 수업이 있으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막 진짜 속으로 하나님 제발 저 여기서 한 번만 기절시켜 주시면 안 되겠냐고 바랄 정도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착각일 수도 있겠구나. 전공을 미술이나 이런 거 하나 더 해서 혹시 이 길이 아니면 뭔가 플랜 B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제 자신을 평가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사명이 없어 보일 정도로 저는 약점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분을 맡기셔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계속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영광교회에서 여러분들과 동역하는 이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저같이
정말 별 쓰잘데기 없는 모습의 사람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인생길을 걸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 가득함을 간증하게 됩니다. 제가 확실하진 않은데 한 2002년, 2001년, 2000년 초반 때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확실치가 않은데 어쨌든 2000년대 초반쯤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한 1년 정도 이제 유치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일단 제 체력이 안 되니까 밤마다 이 몸살 기운으로 힘들었고, 감기가 거의 1년 내내 떠나질 않아서 동네 병원도 가보고 종합병원도 가보고 검사해 보면 별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감기 기운이 늘 있어서 두통은 떠나지 않고 새벽에는 이불까지 다 젖게 될 정도로 늘 식은땀이 나서 잠을 편안하게 제대로 자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아이들에게 전할 그 15분짜리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토요일에는 거의 밤을 샜습니다. 밤을 새우다시피 해야 했습니다. 애들 설교를 그렇게 준비해야 하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가진 능력으로는 15분짜리 아이들 설교이지만 거의 밤을 새며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유치부 설교 준비하다가 그날도 너무 지쳐서 이제 의자에 몸을 기대고 TV를 켰습니다. 그때 마침 느낌표라는 방송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느낌표라는 방송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거의 20년 전에 본 프로그램이라.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제가 20년 전에 시청했던 그날 밤의 그 방송 내용은 지금까지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TV를 보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20여 년 전 제가 시청했던 느낌표라는 방송에 몸이 점점 굳어져가는 고통스러운 병에 걸린 어느 남자분이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의 팔이 이렇게 둥그렇게 된 모양으로 몸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굳어가니까는 누워서 인터뷰를 하는데 누웠는데 한쪽 팔이 이렇게 생겼어요. 방송을 진행하고 있던 김용만 씨가 그분에게 그런데 왜 팔이 그러한 모양으로 굳어지고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어머니가 밤마다 아픈 나를 안고 주무십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팔이 이렇게 굳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자, 그 대답을 들은 김용만 씨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처음 만나고 계속 울지 않던 사람들이 팔이 이렇게 둥그렇게 된 것이 어머니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굳어가고 있다라는 말을 듣더니 막 다들 울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왜 울었겠습니까? 그 굳어가고 있는 고통스러운 그분의 모습에서 그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사랑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텔레비전 소리를 완전히 줄이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아직까지 있는 것은 당시 기도를 드리고 주일 오전 예배에 한번 이걸 읽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걸 텔레비 소리를 줄이고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도 재주도 없고 머리도 많이 나쁘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더러운 죄의 유혹에 제가 얼마나 자주 걸려 넘어지는지는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유치부 15분 설교도 밤을 새우며 겨우 준비해야 할 정도로 실력이 형편없습니다. 제 친구들 보면 밤새 술 먹고 놀아도 아주 튼튼한데 저는 체력도 약하고 몸도 자주 아파 쉽게 지칩니다.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되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저같이 못난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몸이 굳어져 가고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장애를 가진 저분이 엄마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몸이 굳어가고 있는 자신의 몸을 통해 어머니의 그 큰 사랑과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저의 못나고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수만 있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한 모습을 사용해 주시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제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저를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게 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해 주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의 연약함이 나아진 것은 없죠. 그럼에도 제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저의 약함에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진화론 같은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답답한 게, 우리가 어떤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어떤 정교한 이런 물건을 보거나 기계를 보거나 할 때, 야, 이게 저절로 차려졌나 보다, 만들어졌나 보다 하지 않고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이렇게 차렸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 속에서 아주 고대 시대에 막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어 놔서 오늘날까지 그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죠. 그 시대에 이걸 어떻게 만들었나, 누가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재료를 어디서 가지고 와서 그렇게 그 피라미드나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이게 그냥 오랜 세월을 겪다 보니까 저절로 이런 게 생겼나 보다 생각하지 않죠.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고 재료를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온 우주 만물을 보세요. 이 계절이 바뀌는 걸 보시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서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며 나아갈 때마다 정말 위로해 주십니다. 눈물로 부르짖을 때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또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자녀들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너무 우울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연약한 모습, 남들에 비해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에게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자는 것이죠. 자녀들이 재능이 많습니까? 유명하고 똑똑합니까? 그래도 주님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그거 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만해져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인류대학을 갈 수 있는 머리를 가진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요, 노력해도 안 되는 저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최고의 고액 과외를 붙여도 이 머리로는 절대 좋은 대학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스스로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안 돼요. 머리가 진짜, 어떻게 머리가 이렇게 나쁠까 스스로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행인 건 그래도 내가 못난 걸 알고는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에 맞춰서 겸손하게 나갈 수 있어서, 진짜 문제는 머리가 나쁜데 제가 머리가 나쁜 걸 인정을 안 하고 모르는 게 문제죠. 성도님 여러분, 정말 머리가 좋은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노력해도 안 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녀의 타고난 부족한 모습 때문에 너무 미워하거나 또는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세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왜 우울해 하십니까? 약한 자에게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우울해하며 주저앉아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자랑할 것 없는 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정말 이 교회에서 이렇게 단임 목회, 이런 목회를 하고 있는 게 꿈만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거 그냥 이어받아 놓고 그게 할 소리냐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사람의 힘으로 이게 저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기도하게 하시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기도 제목을 만든 게 아닌데 그 기도의 자리에 계속 앉다 보면 기도하게 하시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일들이 정말 신기한 게 평생 응답 주시려고 평생 기도하게 하는 그 일들이 있으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의 연약함을 놓고 늘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강함이 되어주시는 응답을 저로 하여금 체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직분과 사명만 우리에게 맡기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자원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저의 연약함을 듣기 싫을 정도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 같은 놈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신기하고 감격스럽기 때문입니다. 정말 신기해요. 드라마, 영화 봐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책을 펴도 한 몇 번을 읽어야 이해를 하고 그러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펼 때 주일마다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 거,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도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이 귀한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해 설교로 아주 유명한 미국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이름 없는 사람이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에게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한 이름 없는 사람이 신발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를 찾아와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한 이름 없는 사람이 윌리엄 캐리의 인도 사역에 자금을 댔습니다. 한 이름 없는 사람이 20여 년 동안 빌리 그레이엄을 위해 신실하게 기도했습니다. 한 이름 없는 사람이 사해 두루마리를 발견해서 20세기 성경 연구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쓸 때 그에게 다시 힘을 준 것도 한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빙산의 10%는 물 아래 가려진 90%가 없으면 물 위로 떠오르지 못합니다. 목사는 뒤에서 이름 없이 수고하는 많은 사람이 없다면 매주 말씀을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이름 없는 사람들이 없다면 위대한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아무도 아닌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자는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하지 못하고 이름도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해서 작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키포에게 너는 받은 직분을, 너의 임무를 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어쩌면 아키포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나 또는 어떤 교우 관계로 인해 더 이상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낙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죠. 교회에서 열심히 뭘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막 골로새 교회를 돌보는 일에 힘쓰다 보면 어떤 낙심되는 일을 당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낙심되는 일들을 만나도 끝까지 인내하고 이겨내며 받은 사명과 직분을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17절에 보면요, 바울이 아키포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 편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 절, 바로 이어지는 18절에 보면은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까? 매인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자, 이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는 바울의 이 마지막 부탁은요, 슬프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뭐 가택에 연금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감옥이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고 했을 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핍박, 박해받고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게 되었겠죠. 아키포,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네가 삼가 이루면 나 바울처럼 부자가 되고, 나 바울처럼 건강하게 되고, 나 바울처럼 세상에서 잘 나가게 될 거야. 그러니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직분을 삼가 이루어 가느라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형편을 오히려 알려줍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성공하기를 위해 간구합시다. 간구해야죠.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면 그 기업이 유명해지는 기업,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되는 기업, 이거 놓고 기도해야죠. 자녀가 대학 입시를 놓고 기도한다면 정말 좋은 대학교에서도 좋은 학과에 진학할 수 있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죠.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 월급도 많이 받고 승진도 할 수 있고 그런 데를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꼭 그러한 삶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떤 원리 과정이라면 아키포,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세요. 이루어야만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직분 감당하면 그 상처, 어려움, 시험 이기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 되고 건강하게 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근심, 어려움이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야 할 텐데 성경을 보세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러면서 바울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이루고 있는 바울이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낙심만 주는 것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는데도 결국 결과가 매인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성도님 여러분, 이 비결이 여기에 있는데 바울은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편지 처음에 첫 부분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 골로새서를. 그리고 골로새서 맨 마지막 골로새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죠? 마지막에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죠. 우리가 낙심되는 마음을 이겨내고 끝까지 인내하며 받은 사명을 이루는 일에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가정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돈이나 건강이나 어떤 도와줄 사람이나 그거 다 필요하죠. 그런데 앞에다 꼭 유일하게 필요한 것, 그 유일, 꼭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직분, 임무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감당하기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는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으셔서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받은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끝까지 힘 있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